21장.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셔서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사라는 임신을 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때가 되자 사라는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셨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째가 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다. 사라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나와 사라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나와 함께 웃겠지. 사라가 자식에게 젖을 빨리게 될 것이라고 누군들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으랴.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토록 늙은 나이인데도 나는 그의 아들을 낳게 되었구나. 아이가 자라 젖될 때가 되었다. 이삭이 젖되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저 계집종과 그 아들 녀석을 쫓아버리세요. 내 아들 이삭이 차지해야 할 유산을 그 계집종의 자식과 나누어 가지게 할 수는 없어요. 그 말에 아브라함은 무척 괴로웠다.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이 낳은 아들도 자기 자식이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저 아이와 여종 하갈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자식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너는 사라가 내게 말한 대로 하여라. 그러나 하갈이 낳은 아들도 너의 자식이니 내가 그 아들도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아브라함은 먹을 것과 물이 든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는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집을 떠나게 했다.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난 하갈은 브엘세바 광야를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들어있던 물이 다 떨어지자 하갈은 덤불 밑에 자식을 놓아두고는 자신은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만큼 혼자 떨어져 주저앉아 목 놓아 울면서 말했다.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말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너는 어서 일어나 이스마엘을 일으켜 세우고 그 아이를 다독여 주어라. 내가 내 아들의 후손들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 샘이 하갈의 눈에 띄었다. 하갈은 달려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 가지고 돌아와 그 물을 이스마엘에게 먹였다. 이스마엘이 자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켜주셨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살았고 자라서 활 쏘는 사람이 되었다. 이스마엘이 바란 광야에서 살 때였다. 그의 어머니 하갈이 이집트 여인을 데려와 이스마엘에게 아내로 맡게 했다.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하는 일마다 함께 하시는구려. 자, 이제 그대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맹세하시오. 나와 내 아들과 내 후손들에게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겠노라고 말이오. 내가 지금껏 그대에게 잘해주었으니 그대도 나에게 잘해주었으면 하오. 또 그대가 묻고 있는 이 지방 사람들에게도 잘해주면 좋겠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좋소, 맹세하겠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전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우물을 빼앗아 차지한 일에 대하여 아비멜렉에게 항의했다. 아비멜렉이 말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나는 알지 못하오. 그대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나에게 말한 적이 없고 나도 지금까지 그런 사실을 듣지 못했소.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끌고 와 아비멜렉에게 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언약을 맺었다. 아브라함이 자기 양떼 가운데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어쩐 일로 그대는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는 거요?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이 암양 7마리를 받아주시오.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로 이 암양 7마리를 드리겠소. 그 두 사람이 그곳에서 맹세를 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은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불렀다.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은 후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살았다. 22장.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끔찍이 아끼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한 그 산으로 가서 그 아이를 번제물로 바쳐라. 다음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나귀의 안장을 얹었다. 번제를 드리는데 쓸 장작을 준비하여 아브라함은 아들과 두 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을 향해 길을 떠났다. 길을 떠난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 산이 멀리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왔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여기서 나귀와 함께 잠시 기다려라. 나와 이삭은 함께 저기로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돌아오마.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이삭에게 짊어지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겼다. 그런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 산으로 올라가던 중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아버지, 아버지는 왜 불과 장작만 가지고 가세요?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대답했다. 애야, 걱정 말아라. 하나님께서 양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은 계속 산으로 올라갔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신 곳까지 다다랐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아 올리고 제단 위에 장작을 포개어 놓았다. 그러고는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 그 장작 더미 위에 올려놓았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제물로 잡으려고 할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말했다. 그 아이에게서 손을 떼라. 그 아이에게 어떤 짓도 하지 말라. 내가 그토록 아끼는 외아들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내게 바치는 걸 보니 내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 알겠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니 순양 한 마리가 가시덤불에 뿔이 걸려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리로 가 순양을 끌고 와서 이삭 대신에 그 순양을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 이런 까닭에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주의 산에서 미리 준비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두고 분명히 맹세하노라. 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 내가 내게 복을 내리겠다. 내 후손이 하늘에서 총총히 빛나는 별처럼 크게 번성하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또 내 후손이 원수들을 쳐부수고 그들의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말에 복종했으므로 세상의 뭇 백성들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그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 브엘세바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아브라함은 자기 동생 나홀이 아내 밀가와의 사이에서 여러 자식들을 두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홀의 맏아들은 우스이다. 그리고 우스의 동생들은 부스, 아람의 아버지인 그무엘, 게셋, 하소, 빌다스, 이들라, 부두엘이다.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이다. 여덟 아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의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났다. 또 나홀의 첩인 루우마는 내 아들 데바, 가함, 다하스, 마아가를 낳았다. 23장.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다. 이것이 사라가 지상에서 살다 간 횟수이다. 사라는 가나안 땅의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세상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하여 슬피 곡을 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시신 옆에서 울다가 나와 햇사람들을 찾아가 말했다. 당신들도 잘 알다시피 나는 당신들에게 몸 붙여 사는 나그네에 지나지 않소. 이제 죽은 내 아내를 장사 지내려고 하니 당신들의 땅을 좀 파십시오.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어르신, 우리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평소 덕망 높은 어르신을 존경해 왔습니다. 어르신은 우리가 가진 묘실 가운데 가장 좋은 묘실을 골라서 고인을 잘 모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이 묘실을 쓰겠다고 하시면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마다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사는 햇사람들에게 몸을 굽혀 절했다. 그런 후에 아브라함이 말했다. 당신들이 내 아내를 이 땅에 장사 지내게 해주신다니 그렇다면 제 말을 들으시고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좀 전해주시오.
에브론이 소유한 밭 끝자락에 있는 막벨라 굴을 저에게 팔라고 전해주시오. 값은 충분히 드릴 터이니 그 굴을 내 아내의 묘지로 삼도록 해주시오. 때마침 에브론도 햇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그는 성문 부근에 나와 있는 햇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아브람에게 말했다. 어르신,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밭을 어르신께 그냥 드리겠습니다. 밭에 있는 그 굴도 함께 드리도록 하지요. 저는 이렇듯 우리 동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어르신께 그 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은 그곳에 고인을 모시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은 그곳 주민들에게 허리 굽혀 절하고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 에브론에게 말했다. 그러시다면 내 말을 좀 들어주시오. 나는 아무래도 당신께 밭값을 드려야겠소. 당신이 밭값을 주셔야만 내가 그곳에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겠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다. 어르신,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땅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어르신께 땅값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어르신은 그냥 그곳에 고인을 모시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듣고 햇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땅값으로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 이리하여 에브론의 소유로 있던 마므레 앞 막벨라 땅과 그 땅 안에 있는 동굴과 또 그 밭 주위에 심어진 나무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성문에 나와 있던 햇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그 후에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마므레 곧 헤브론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아내 사라를 장사 지냈다. 이리하여 햇사람들은 막벨라 밭과 거기에 있던 굴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었다. 24장.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내려주셨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집안일을 맡아 하는 가장 나이 많은 종을 불러 말했다. 너는 내 넓적다리 밑에 내 손을 집어넣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여라. 너는 내 며느리감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고르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너는 내 고향 내 피부치들이 사는 곳으로 가라.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골라 데려오너라.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만약 그 여인이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때에는 제가 도련님을 주인님의 고향으로 데려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너는 내 아들을 그리로 다시 데려가지는 말라. 하늘에 계시는 주 하나님께서 내게 내 아버지가 사시던 곳, 내 피부치들의 땅에서 떠나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나에게 맹세하시기를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너보다 앞서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거기에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데려올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혹시라도 그 여인이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너는 내가 한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너는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갈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라.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밑에 손을 집어넣고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맹세했다. 종은 주인이 보내는 온갖 선물들을 낙타 10마리에 나누어 싣고 길을 떠났다. 그는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한 성읍에 이르렀다. 그곳은 나홀이 살고 있는 한 성읍이었다. 종은 성읍 밖에 있는 우물가에서 낙타를 쉬게 했다. 때는 동네 안악들이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오는 저녁 무렵이었다. 종은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저의 주인 아브라함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 오늘 이 몸이 찾아온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저는 지금 여기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마을의 처녀들이 이제 물을 기르러 나올 것입니다. 저는 그중 한 처녀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물동이를 기울여 제가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겠소? 그때 그녀가 예 어르신, 어르신의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어요. 하고 말한다면 저는 그 처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의 종 이삭의 짝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께 은총을 베푸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종이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로 나왔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의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난 부두엘의 딸이었다. 리브가는 지금껏 어떤 남자도 사귄 적이 없는 매우 아리따운 처녀였다.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 올라오자 종이 달려가 리브가에게 말했다. 물동이에 물을 좀 얻어 마실 수 있겠소? 리브가가 대답했다. 어르신, 어서 물을 드십시오. 그녀는 서둘러 물동이를 내려놓고는 종에게 물을 마시도록 해주었다.
종이 물을 다 마시자 리브가가 말했다. 어르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할게요. 리브가는 물동이에 남아있는 물을 구유에 쏟아붓고 다시 우물로 내려가서 낙타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물을 길어왔다. 종은 리브가의 거동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번 여행길의 목적을 주께서 과연 순조롭게 이루어 주실 것인지 알아보고 싶었다. 낙타가 물을 다 마시자 종은 반세겔 나가는 금 코걸이와 10세겔 나가는 금팔찌 한 쌍을 리브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러면서 종이 물었다. 아가씨는 네 집 따님이시오. 아가씨 집에 우리가 묵을 만한 방이 있소? 리브가가 대답했다. 저는 브두엘이라는 분의 딸입니다. 제 할머니는 밀가라 하고 할아버지는 나홀이라 합니다. 리브가가 말을 이었다. 저희 집에는 낙타에게 먹일 겨와 여물도 넉넉합니다. 어르신께서 묵으실 방도 있습니다. 종은 무릎 꿇고 엎드려 주께 경배를 드렸다. 저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저의 주인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이처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대하셔서 이렇듯 저를 제 주인님의 동생 집으로 곧장 인도해 주셨습니다. 리브가는 달려가 집안 식구들에게 이 일을 말했다. 리브가에게는 오빠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라반이었다. 라반이 우물가에 있는 그 사람에게로 달려갔다. 라반은 누이 동생의 금코걸이와 금팔찌를 보고 또 리브가가 자기에게 한 말을 듣고 급히 우물가로 달려온 것이다. 과연 그 사람은 우물가에 낙타들과 함께 서 있었다. 라반이 말했다.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어르신은 주께 복받은 분이시로군요. 왜 밖에 서 계십니까? 어르신이 묵으실 방도 치워놓았고 낙타들이 머물 공간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라반의 집으로 들어갔다. 라반은 낙타의 짐을 부리고 낙타에게 겨와 여물을 주었다. 라반은 그 사람의 일행에게 발 씻은 물도 가져다 주었다. 그런 후에 라반은 음식상을 차려서 내왔다. 그러자 그 사람의 입을 열었다. 저는 제가 여기에 온 목적을 당신께 말씀드리기 전에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그러시다면 어서 말씀하시지요. 그 사람이 말했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주께서 저의 주인에게 큰 복을 내려주셔서 제 주인은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저의 주인은 양떼와 소떼,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 등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주인 마님이신 사라는 늙음하게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저희 주인 어른께서는 그 아드님께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주인 어른께서는 저에게 맹세를 하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의 신부감을 구해오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서는 고르지 말라. 너는 내 아버지의 집, 내 피부치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내 아들과 혼인할 처녀를 데려와라. 그래서 제가 주인 어른께 말씀드렸지요. 만약 그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주인 어른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기는 주께서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셔서 내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내 피부치들이 사는 곳,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데려오너라. 내가 내 친척들에게 가기만 하면 너는 내 할 바를 다한 것이다. 그 친척들이 딸을 내주지 않는다면 너는 내가 한 맹세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동네 우물에 이르러 주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의 주인 아브라함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 오늘 이 몸이 이곳으로 찾아온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께서 길을 열어주소서. 저는 지금 우물가에 서 있습니다. 그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 물동이에서 제가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오. 그때 그 처녀가 얘 어르신의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먹이겠어요. 하고 말한다면 그 처녀가 바로 제 주인님의 아드님을 위해 주께서 정하신 짝인 줄로 알겠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 아가씨가 어깨에 물동이를 이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가씨는 우물로 내려가 물을 길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가씨에게 물 좀 마실 수 있겠소?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는 서둘러 물동이를 내려놓더니 저더러 어서 마시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가씨는 제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면서 물을 더 길어와서 제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가씨는 네 집 따님이시오 하고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아가씨는 부두엘이라는 분의 딸이고 할머니는 밀가이며 할아버지는 나홀이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가씨에게 금 코걸이를 달아주고 손에 금팔찌를 끼워 주었습니다.
저는 머리 숙여 주께 경배드리고 저의 주인 어른께서 섬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제 주인님 동생의 손녀딸을 도련님의 신부감으로 데려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제 주인 어른의 뜻을 받아주실 것인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들께서 제게 예 아니오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저도 어떻게 행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했다. 이 모두가 주께서 진행해 오신 일입니다. 우리가 어찌 좋다 싫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 이 아이를 데려가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를 데려가 당신 주인의 며느리로 삼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주께 경배를 드렸다. 종은 금은 패물과 옷가지를 가져다가 리브가에게 주었다.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에게도 값비싼 선물들을 나누어 주었다.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은 라반이 차려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날 밤 그 집에서 묵었다.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의 종이 말했다. 저는 이제 제 주인 어른께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간청했다. 며칠만이라도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지내도록 해주세요.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지내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데려가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 말했다. 여기서 더 지체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께서 저의 여행길을 돌보아 순탄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제가 곧바로 주인 어른께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시다면 리브가를 불러 그 아이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도록 합시다. 두 사람은 리브가를 불러 물었다. 너는 지금 곧바로 이분과 함께 갈 생각이냐? 리브가가 대답했다. 예, 가겠어요.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는 리브가와 리브가의 유모,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을 함께 떠나보냈다. 그들은 떠나가는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우리 누이 리브가여, 너는 수천 수만 사람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후손이 원수들의 성을 정복하기를 빈다. 리브가와 그녀의 몸종들은 낙타를 타고 아브라함의 종 일행을 따라 길을 떠났다. 그때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를 떠나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이삭은 묵상도 할 겸 들판에 산책을 하러 나왔다가 한 무리의 낙타떼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리브가가 고개를 들어 이삭을 보고는 낙타에서 내렸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저 들판에서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 분은 누군지요? 종이 대답했다. 예, 제 주인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 얼굴을 가렸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에게 이제까지의 일을 상세히 이야기했다. 이삭은 리브가를 맞아 어머니 사라가 살던 장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자신의 아내로 삼고 그녀를 사랑했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울적했던 마음을 리브가로 인해 달랠 수 있었다. 25장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를 맞았다. 그 아내 이름은 그두라였다. 그두라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아수르 족속, 르두시 족속, 르우미 족속은 모두 드단의 후손들이다. 미디안은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를 낳았다. 이들 모두가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후손들이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었다. 하지만 첩들의 자식에게도 한 미천씩 재산을 나누어 주어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이삭을 떠나 동쪽 땅으로 이주하여 살게 했다. 아브라함이 누린 횟수는 175세였다. 아브라함이 받은 횟수를 다 누리고 나이 많아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다. 그곳은 햇사람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이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밭을 그에게서 매입한 것이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묻혀 있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그때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살았다. 사라의 몸종인 이집트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은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아들을 태어난 순서대로 적으면 이렇다. 맏아들은 느바요시고 그 다음으로 게달, 앗부엘, 밉삼, 미스바,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였다. 이들은 모두 이스마엘의 아들들로서 그들의 이름이 그대로 그들이 살던 마을과 성읍의 이름이 되었다.
또 이들은 12부족의 조상이기도 했다. 이스마엘은 137세까지 살았다. 그 후 기력이 쇠하여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하윌라에서 술에 이르는 지역에서 살았다. 술은 이집트 동쪽의 아시리아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다른 후손들과는 떨어져 살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역사는 이러하다. 이삭은 40세가 되어 리브가와 혼인했다.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사람 브두엘의 딸로 라반의 누이 동생이었다. 이삭은 리브가가 아이를 갖지 못하자 리브가가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주께 간구했다. 주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아이를 갖도록 해주셨다.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했다. 그런데 리브가 뱃속에서 쌍둥이가 서로 다툼으로 리브가의 고통이 너무 심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어디 견뎌내겠는가 하면서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주께 여쭈었다. 주께서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구나. 내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이 서로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게 될 터인데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해산했을 때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다. 먼저 나온 아이는 온몸이 불그스레하고 털투성이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아이의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다. 뒤이어 나온 아이는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있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아이의 이름을 야곱이라 지었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세였다. 두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다. 에서는 날랜 사냥꾼이 되어 들판에 나가 지낼 때가 많았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어서 주로 장막 안에 머물렀다.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는데 에서가 사냥해온 짐승의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을 때 에서가 들판에서 돌아왔다. 에서는 너무나 허기져 있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을 건넸다. 그 붉은 죽 좀 다오.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이다. 이런 까닭에 에서는 북다는 뜻의 에돔으로도 불리게 되었다. 야곱이 말했다.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먼저 나한테 파시오. 에서가 말했다.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맏아들의 권리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야곱이 말했다. 그럼 맏아들의 권리를 팔겠다고 내게 맹세하시오. 에서는 야곱에게 맹세하고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주었다. 야곱은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었다. 에서는 그것을 먹고 마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다. 에서는 이렇게 자신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 26장 일찍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에 겪었던 것과 같은 심한 기근이 다시 그 땅에 닥쳤다.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던 그랄로 갔다. 그때 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가라고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게 복을 내리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것을 다 이룰 것이다.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불어나게 하겠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뭇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에 복종하고 내 명령과 규정과 법도를 다 잘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러 살았다. 그랄 사람들이 이삭에게 리브가가 누구냐고 물으면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대답했다. 그 까닭은 그곳 사람들이 아름다운 리브가를 차지하려고 그녀의 남편인 자신을 죽일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이삭은 꽤 오래 그랄에서 살았다. 하루는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은 모습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문을 통해 보았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들여 따졌다. 그 여자는 당신의 아내가 분명하오. 그런데 어쩌자고 그 여자를 당신의 누이 동생이라고 했소. 이삭이 그에게 대답했다. 그녀를 탐내는 사람들이 저를 죽일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했다. 어쩌자고 그런 짓을 했소. 하마터면 우리 백성들 중 누군가가 당신의 아내를 범할 뻔하지 않았소. 당신 때문에 우리가 큰 죄를 저지를 뻔했소. 아비멜렉은 자기 백성들에게 경고했다. 누구든지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다. 그 해에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해보다 100배나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주께서 이삭에게 복을 내리셨던 것이다. 이삭은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자꾸 불어나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양떼와 소떼도 자꾸 불어나고 종들도 많아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의 종들이 파놓은 우물을 다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 땅에서 떠나도록 하시오. 당신은 우리보다 오히려 더 강해졌소.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계곡으로 갔다. 그는 한동안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워버렸기 때문이다. 이삭은 다시 판 우물들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은 그 계곡에서 우물을 파다가 샘물 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자 그랄 땅에 사는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그 우물을 자기들 것이라고 우겼다. 이삭은 그 우물을 두고 다투었다고 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지어 불렀다. 이삭의 종들은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팠다. 하지만 그 우물을 두고서도 역시 시비가 생겼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불렀다. 이삭은 장소를 옮겨 또 우물을 팠다. 이번에는 다툼이 벌어지지 않았다.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 지어 부르면서 말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공간을 넓혀주셔서 우리가 여기에서 번성하게 되었구나. 이삭이 그곳을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바로 그날 밤 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께 경배를 드렸다. 이삭이 그곳에 장막을 치자 그의 종들이 거기에 우물을 팠다. 어느 날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인 아우삿과 군대 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을 찾아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내가 밉다고 쫓아보내지 않았소.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일로 나를 찾아오셨소? 그들이 대답했다.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목격했소. 그래서 당신과 평화 조약을 맺고 싶소. 우리 서로 계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당신을 해치지 않고 무사히 지내게 해주었고 당신을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보내주었소. 그러니 당신도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오. 당신은 주의 복을 받은 것이 분명하오. 이삭은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과 그들은 서로에게 맹세했다. 그런 후에 그들은 이삭의 환송을 받으며 평안히 그곳을 떠나갔다.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이삭에게 말했다. 저희들이 우물을 팠더니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세바라고 이름지어 불렀다.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은 오늘날까지도 브엘세바라고 불리고 있다. 에서가 40세 되던 그 해, 에서는 햇사람 브에리의 딸 유딧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하지만 이 두 여자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27장 이삭이 늙어 눈이 침침해졌다. 어느 날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내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다. 예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을 이었다. 얘야, 내가 늙어서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것 같다. 그러니 너는 활과 화살을 가지고 들로 나가 나를 위해 사냥을 해오너라. 그런 후에 내가 잡은 짐승으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내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해야겠다. 이때 리브가는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듣고 있었다. 에서가 사냥하러 들러 나가자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 말했다. 방금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 아버지가 말하기를 사냥을 하여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면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어야겠다 하고 내 형 에서에게 말하더구나. 그러니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여라. 너는 지금 즉시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통통한 염소 새끼 2마리를 붙잡아 가지고 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주겠다. 너는 그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가서 잡수시게 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하려무나.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다. 형은 몸에 털이 많지만 저는 살결이 매끈합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제 몸에 손이라도 대어 보시면 금방 알아차리실 텐데요. 만일 그리 되었다간 축복은커녕 도리어 저주를 받지 않겠어요? 리브가가 말했다.
얘야, 저주는 이 어머니가 다 받으마. 너는 어서 염소나 붙잡아 가지고 오너라. 야곱은 염소 2마리를 붙잡아다가 어머니에게로 끌고 왔다. 리브가는 그것으로 이삭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었다. 리브가는 또 집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서 좋은 것으로 골라 그 옷을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또 염소 새끼 털가죽을 매끈한 야곱의 팔에 감아주고 목 부분도 감싸주었다. 그런 뒤 리브가는 자기가 만든 맛있는 빵과 요리를 작은 아들 야곱에게 건네주었다. 야곱이 음식을 들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갔다. 아버지 하고 야곱이 부르자 이삭이 물었다. 그래, 너는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예, 저는 맞이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대로 제가 다 했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제가 준비해온 이 음식을 좀 드십시오. 그리고 제게 복을 빌어주세요.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느냐? 야곱이 대답했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사냥감을 빨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다. 얘야, 이리 가까이 오렴. 내가 너를 한번 만져봐야겠구나. 내가 정말 에서인지 알아봐야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다가가자 이삭이 그를 만져보고 말했다. 거참 목소리는 분명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야곱의 손이 에서의 손처럼 털투성이었기 때문에 이삭은 그가 야곱인 줄도 모르고 축복을 해주기로 했다. 이삭이 다시 물었다. 내가 정말 에서란 말이냐? 야곱이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말했다. 음식을 내게 가져오너라. 내가 사냥해온 고기를 먹고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해주마. 야곱이 음식을 가져오자 이삭은 그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야곱이 포도주를 가져오자 그것도 마신 다음 야곱에게 말했다. 얘야, 이리로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려무나.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다가가서 입을 맞추자 이삭이 그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축복해 주었다. 내 아들의 몸에서 나는 이 냄새는 주께서 복을 내리신 들판에서 나는 그 냄새로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시어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또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기를 내가 비노라. 사람들이 너를 섬기고 뭇 민족이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내 피부치들 모두가 내게 다스림을 받을 것이고 내 어머니에게서 난 자손들이 모두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내릴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마지막 축복을 받고 아버지 앞을 막 물러나오는데 그의 형 에서가 사냥길에서 돌아왔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 아버지께 가져갔다. 아버지, 일어나십시오. 이 아들이 만들어 온 음식을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삭이 물었다. 아니,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했다. 예,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순간 이삭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더듬거렸다. 아니, 그렇다면 바로 전에 음식을 가져와서 나더러 먹으라고 한 아이는 누구였단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 음식을 먹고 그 아이에게 모든 복을 빌어주었다. 그러니 그 아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가 이 말을 듣고 큰 소리로 목 놓아 울면서 말했다. 아버지, 안 됩니다. 제게도 복을 빌어주세요. 네, 아버지. 이삭이 말했다. 내 동생이 교묘하게 나를 속여 넘기고 내가 받아야 할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가 말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야곱이지요. 그 녀석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녀석이 지난번에는 제게서 맏아들의 권리를 앗아가더니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마저 가로챘어요. 아버지, 제게 주실 복은 남아있지 않나요? 이삭이 대답했다. 나는 그 아이가 너를 마음대로 다스리도록 했고 모든 피부치들로 그의 종이 되게 했다. 또 곡식과 포도주도 늘 풍성하게 거두도록 빌어주었다. 그러니 내가 이제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그래도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계속 매달렸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빌어주실 복이 어디 하나밖에 없나요? 아버지, 제발 저도 축복해 주세요. 에서는 울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했다. 내가 살아갈 들판은 척박한 땅, 그 땅에는 하늘에서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으리니 너는 칼만 있으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 양 살아가리라. 더구나 너는 내 아우를 상전으로 섬겨야 하는 신세, 애써 힘을 길러 그 굴레를 벗어 던져야 하리라. 에서는 자신이 받을 복을 야곱이 가로챘기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을 품었다. 에서는 마음속으로 이를 갈면서 아버지의 임종이 멀지 않았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하고 결심했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들이 리브가의 귀에 들려왔다.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 말했다. 얘야,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야만 한이 풀릴 모양이더구나. 그러니 야곱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너는 어서 하란으로 떠나라. 그곳에 있는 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몸을 피하거라. 거기서 내 형 에서의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머물러 있거라. 내 형의 분이 풀리고 내가 한 일을 내 형이 잊게 되면 그때 내가 사람을 보내어 다시 이곳으로 오라고 내게 전가를 보내마. 하루아침에 내가 너희 둘을 모두 잃을 수 없지 않느냐. 에서의 두 아내인 햇사람의 딸들을 두고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다. 햇사람들인 저 며느리들 때문에 제가 미칠 지경이에요. 야곱마저 햇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인다면 저는 정말 살맛이 떨어질 거예요. 28장. 이삭은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해주며 말했다. 너는 가나안 여자에게 장가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너는 지금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할아버지 부두엘의 집으로 찾아가라.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그녀와 결혼하도록 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내가 자식을 많이 볼 것이고 내 후손이 수도 없이 불어나 여러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셨던 것처럼 너와 내 후손들에게도 복을 내리시길 빈다. 또 내가 지금 나그네로서 살고 있는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삭은 야곱을 떠나보냈다.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인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갔다. 라반은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빠였다. 한편 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주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 그곳에서 신부감을 찾으라고 한 사실과 이삭이 야곱에게 가나안 처녀와는 결혼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에서는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바단 아람으로 떠난 사실도 알았다. 에서는 자신이 아내로 맞은 가나안 여인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마할랏은 느바요의 누이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였다. 야곱은 베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길을 나섰다. 해질 무렵 야곱은 어떤 곳에 이르러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야곱은 돌 하나를 주워 그 돌로 베개를 삼고 누워 잠을 잤다. 야곱은 꿈을 꾸었다. 꿈에 땅바닥에서부터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었는데 사닥다리 꼭대기는 하늘까지 닿아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 동서남북 어디로든 내 후손이 퍼져나갈 것이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다. 주께서 바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나는 그것을 몰랐구나. 야곱은 두려워하며 말했다. 이곳은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아닌가. 이곳이 바로 하늘로 가는 문이로구나.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베고 잤던 그 돌로 기념석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지었다. 그 성읍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이 맹세하면서 약속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가는 곳마다 저를 지켜주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면 그래서 제가 무사히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주께서는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또 제가 세운 이 기념석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저는 주께서 제게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29장. 야곱은 길을 떠나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길을 가던 중에 야곱은 들판에서 우물을 만났다. 우물 곁에는 세 무리의 양떼가 엎드려 있었다. 목자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이었다. 우물은 큰 돌로 뚜껑이 덮여 있었다. 양떼가 우물가로 모이면 목자들은 우물을 덮은 돌을 굴리고 물을 퍼서 양떼에게 먹인 다음 다시 돌뚜껑으로 우물을 덮어놓곤 했다. 야곱이 목자들에게 물었다.
나의 형제들이여 어디서 오는 길이요? 그들이 대답했다. 하란에서 오는 길이요. 야곱이 물었다. 혹시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을 아시오? 목자들이 대답했다. 예, 알고 말고요. 야곱이 또 물었다. 그분은 평안하신가요? 목자들이 대답했다. 그럼요. 아, 저길 보시오. 마침 그분의 딸인 라헬이 이리로 양떼를 몰고 오고 있군요.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다. 해가 아직도 중천에 떠 있는 걸 보니 아직 양떼가 모일 때는 아닌 것 같군요. 먼저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양떼를 몰고 풀을 뜯기러 가시지요. 목자들이 대답했다. 아니요, 양떼가 다 모이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양들이 다 모여야 우리가 돌을 굴려내고 양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우물가로 다가왔다. 라헬은 아버지의 소유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 야곱은 자기 어머니의 오빠인 라반의 딸 라헬과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보고는 우물로 가서 돌뚜껑을 굴려놓고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런 뒤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야곱은 그녀에게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 외삼촌이며 자신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했다. 라헬은 집으로 뛰어가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라반은 자기 조카가 왔다는 말을 듣고 야곱을 맞으려고 달려 나왔다. 라반은 야곱을 보자 덥석 껴안고 입을 맞추며 기뻐했다. 라반은 야곱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야곱은 라반에게 그동안 겪은 일들을 자초지종 들려주었다. 야곱의 이야기를 다 듣고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너는 정말로 나의 피부치로구나. 야곱은 한 달 정도 라반의 집에서 지냈다. 하루는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내가 아무리 내 조카라고 해도 내 일을 거저 거들어 줄 수는 없지. 내게 삭슬 얼마나 주면 되겠는지 말해보아라.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큰 딸은 레아이고 작은 딸은 라헬이었다. 레아는 시력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라헬은 몸매가 곱고 얼굴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저를 결혼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그래, 라헬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야 내게 주는 것이 낫겠지. 그럼 너는 여기에서 나랑 같이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 일했다. 하지만 라헬을 향한 사랑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이 마치 며칠처럼 금방 흘러갔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외삼촌, 약속했던 7년이 다 지났으니 라헬을 아내로 맞게 해주세요. 이제는 장가를 가야겠습니다. 라반은 동네 사람들을 모두 불러놓고 잔치를 열었다. 밤이 되었다. 라반은 라헬 대신 레아를 신방으로 들여보냈다. 그것도 모른 채 야곱은 레아와 첫날 밤을 보냈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다음 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난 야곱은 자기 옆에 레아가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야곱은 라반에게 가서 따졌다. 외삼촌, 제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라헬에게 장가들려고 7년 동안이나 외삼촌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했다. 우리 고장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네. 자네는 7일간의 결혼잔치 기간을 채우게. 그러면 내가 작은 딸도 주도록 하지. 그 대신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내 일을 더 해주어야 하네. 야곱은 외삼촌의 말대로 7일간의 잔치 기간을 채웠다. 그러자 라반은 라헬 역시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맡게 했다. 라반은 여종 비라를 라헬에게 주어 몸종으로 삼게 했다. 야곱은 라헬과도 잠자리를 가졌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일을 7년 동안 더 거들었다. 주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에게 아기를 낳게 해주셨다. 하지만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주께서 내 아픈 속마음을 아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이제 남편도 나를 사랑하게 되겠지. 그러면서 아기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었다. 레아가 또 임신했다. 레아는 아들을 낳고 말했다. 주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다 아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지었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내가 이렇게 셋씩이나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남편도 이제는 나한테 매이게 되겠지.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의 이름을 레위라 지었다.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이제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 이름을 유다라 지었다. 그 뒤부터 레아에게 더는 아기가 생기지 않았다. 30장.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자 그녀는 언니를 시샘하며 야곱에게 말했다. 저도 아기를 낳고 싶어요. 아기를 낳지 못하면 전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화를 내며 말했다. 나더러 어쩌라는 말이요.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시오. 나더러 하나님 역할이라도 하라는 말이요. 라헬이 말했다. 제 몸종 비라와 잠자리를 가지도록 하세요. 비라가 아기를 낳아 내게 안겨줄 거예요. 그렇게라도 혈통을 이어가야지요. 라헬은 자기 몸종 비라를 남편에게 소실로 주었다. 야곱이 비라와 잠자리를 가지니 비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라헬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 속사정을 아시는구나. 내 호소를 들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라헬은 아기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다. 라헬의 몸종 비라가 또 임신하여 두 번째로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라헬이 말했다. 내가 언니와 격렬한 몸싸움을 벌여 마침내 이겼다. 그러면서 라헬은 아기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다. 한편 레아는 자기가 더는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소실로 맡게 했다. 레아의 몸종 실바도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말했다. 나는 참 복도 많아.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 이름을 가시라고 지었다. 레아의 몸종 실바가 또 야곱의 아들을 낳자 레아가 말했다. 나처럼 행복한 여자가 있을까? 여자들이 나를 보고 복받았다고 하겠네.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다. 밀을 수확할 때가 왔다. 르우벤은 들에 나갔다가 합판체를 발견하고 그것을 캐어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주었다. 라헬이 레아에게 말했다. 언니, 르우벤이 가져온 합판체를 내게 좀 나눠줘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했다. 얘, 내 남편까지 빼앗아간 주제에 뭐라고? 이제는 내 아들이 가져온 합판체까지 달라고? 그러자 라헬이 말했다. 언니가 합판체를 나눠주면 오늘 밤에는 내가 그 일을 언니한테 양보할게. 밤이 되었다.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는 밖으로 마중 나가 야곱에게 말했다. 오늘 밤은 저의 집으로 오세요. 제 아들이 가져온 합판체를 라헬에게 준 대가로 오늘 밤은 제가 당신을 차지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야곱은 레아와 잠자리를 가졌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셨다. 레아는 아기를 가졌고 다섯 번째로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내가 내 몸종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그 보답을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 이름을 이사가리라 지었다. 레아가 또 아기를 가져 여섯 번째로 야곱의 아들을 낳았다. 레아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남편에게 아들을 여섯씩이나 낳아주었으니 이제는 내 남편도 나를 잘 대해주겠지. 그러면서 레아는 아기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다. 얼마 뒤 레아는 딸을 낳고는 이름을 디나라고 지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도 잊지 않고 돌보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벗겨주셨구나. 그러면서 라헬은 아기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다. 라헬이 말했다. 주께서 아들 하나를 더 주신다면 얼마나 좋으랴.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저는 그동안 장인어른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저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내들과 자식들도 함께 데려가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장인어른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는 어르신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라반이 말했다. 자네만 좋다면 여기에 더 머물러 주었으면 하네. 내가 점을 쳐보았더니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이 다 자네 덕분이더군. 라반이 덧붙였다. 내가 품삯으로 자네에게 얼마를 주어야 할지 말해보게. 내가 그 품삯을 지불하도록 하겠네. 야곱이 말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열심히 장인어른의 일을 했으며 또 장인어른의 가축을 얼마나 잘 보살폈습니까? 장인어른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장인어른께 가축이 얼마 없었지만 이제는 크게 불어났습니다. 제가 온 뒤로 주께서 장인어른께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저도 제 가정을 위하여 일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반이 말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나? 야곱이 대답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 한 가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다시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살펴보고 그 가운데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양, 검은 새끼 양, 그리고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염소를 가려낼 테니
앞으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장인어른께서 그것들을 제 품삯으로 주십시오. 나중에 장인어른께서 확인해 보시면 제가 얼마나 정직한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차지한 목 가운데 점이 없거나 얼룩무늬가 없는 염소가 있거나 검지 않은 새끼 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장인어른의 가축대 중에서 제가 훔친 것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좋네. 자네 말대로 하세. 그날로 라반은 순염소 가운데서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 암염소 가운데서도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 또 모든 검은 양을 모두 가려내어 그것들을 자기 아들들에게 주었다. 또 라반은 야곱이 있는 곳을 자기가 있는 데서 사흘 길쯤 떨어지게 하고 자기 가축대 중 나머지를 야곱에게 먹이게 했다.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복숭아 나무와 플라타너스의 푸른 가지들을 꺾은 후 그것들의 껍질을 여기저기 벗겨내어 흰 줄무늬가 있는 막대를 만들었다. 야곱은 그 막대들을 양에게 물을 먹이는 구유 안에 세워 놓았다. 양들이 물을 먹으러 와서 야곱이 껍질을 벗겨낸 나뭇가지들을 보면서 교미를 하곤 했다. 그 나뭇가지 앞에서 새끼를 벤 가축들은 모두 점이 있거나 얼룩무늬가 있는 새끼를 낳았다. 야곱은 그렇게 태어난 새끼 양들을 따로 구분해 놓았다. 라반의 가축과 섞이지 않도록 야곱은 얼룩무늬가 있는 새끼 양과 점 있는 새끼 양을 따로 떼어 놓았다. 튼튼한 가축들이 교미를 할 때면 야곱은 가축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껍질을 벗긴 나뭇가지를 구유 안에 가져다 놓았다. 그러나 허약한 가축들이 교미를 할 때면 껍질 벗긴 그 나뭇가지를 갖다 놓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허약한 것들은 라반의 소유가 되었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소유가 되었다.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다. 가축대뿐만 아니라 많은 남녀 종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낙타와 나귀를 소유하게 되었다.